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주간의 첫날 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면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TV 뉴스에서 흉악한 범죄자 현장 검증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검증을 실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와서 구경을 하면서 모자를 벗기고 또 뒤에서 때리는 것이 그냥 카메라에 잡힌 것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렇게 맞을 짓을 했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때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 속에는 그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죄에 따르는 형벌은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그 형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 이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또 그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합당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분노하게 되고 아니면 보복하게 되고 복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쳐서 근간에는 보복운전을 이제 특별하게 통제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형벌할 것인가 그걸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 기준을 성경에 주셨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통해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 되고 흉악해지다 보니까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법도 갈수록 세분화해서 형벌을 정해놓고 또 그 판결을 내리기까지 이제 여러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한 이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할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재판도 한 번으로 잘못될 수 있으니까 1심에서 억울하다 생각하면 이제 재심을 하고 또 재심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제 3심의 과정을 거쳐서 억울한 피해자나 또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 또 그리고 잘못 이루어진 형벌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재판이 진행된 경우가 역사상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 밤늦은 시간에 체포를 당하셨는데 이른 새벽부터 재판이 진행이 돼서 형이 확정이 되고 그 형이 집행되는 시간이 이제 그날 낮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도 채 안 걸린 시간에 체포와 재판과 형 집행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큰 중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렇게까지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또 최고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십자가 형벌로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또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욕과 수치 또한 최고로 극하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하면 당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대로
신성모독 하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 뭐 국가 모반, 로마의 반란 이런 거 그들은 그렇게 이유를 댔지만 실은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몇 차례 모여있는 그 재판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벌을 진행한 사람의 책임자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우두머리인데 그 십자가형을 다 집행하고 나서 맨 끝자락에서 그가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면서 형을 집행한 사람조차도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그토록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함께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고 오해도 많고 해석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언서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 내지는 사람들의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 5절의 말씀 속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보시면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고 또 못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마가 가시관으로 인하여 상함 받으시는 일이 있으셨고 또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도 이 말씀 속에 다 열거되어 있는데 역시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열거된 이유들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평화, 우리의 치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나 허물이나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잘못된 재판과 형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판이고 또 예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재판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건 뭔가 불의해도 한참 불의하다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다 더 높은 기관이나 사람에게 호소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혹 교회와 연결돼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실제로 연락을 취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행정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그 연락을 직접 받는 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하고 청와대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두 번 교회를 방문하신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그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랑 연결하면 청와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교회를 전화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억울한 걸 좀 풀어야 된다. 지금 자신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너무 잘못된 것인데 이걸 재판관들이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지금도 간혹 신문을 보다 보면 그런 광고가 크게 올라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글, 호소하는 글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통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 일이 뭔가 불의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내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시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적 겨를도 없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라고,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히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절대로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벌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하게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때문에 겪으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마다 기념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진 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판은 부당한 것이야. 또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은 잘못된 것이야. 그것이 나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라고까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나 때문인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고난 사건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고발하기 위하여 모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군중들도 있고, 그리고 그 군중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문제는 그렇게 자신들이 버리거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입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도 하고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멸시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일도 없거니와 감히 예수님에게 침뱉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3절 끝자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분이 정말 얼마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귀한 분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1월 달에 한 2번 정도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사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한 번 불렀던 찬양을 한두 주 지나고 나서 곧바로 부르는 일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양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불러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 찬송가에는 이 찬송을 언제 불렀는지 날짜를 기록해 놓고 평균은 한 6개월에서 4개월, 한 적어도 2-3달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다시 부르도록 그렇게 메모를 해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첫 주엔가 부르고 또 한두 주 지나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묵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만 있으면 가난해도 좋고, 예수님만 있으면 병들어도 좋고,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도 없어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생각 바꾸고 싶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릅니다. 시간 지나 돌이켜보면 제 삶엔 또다시 귀한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만 귀하고 주님만 계시면 행복하고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귀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 것만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모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체질적으로 사실 이 체질 핑계를 대는 것도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체질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나는 야간형이야, 저녁형이야. 실은 저도 저녁형이고 야간형입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서 좋은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대부분의 선교지가 시차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금방 적응이 됩니다. 돌아오면 힘이 듭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체질을 바꾸면서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이 체질 핑계를 대면서 아침에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녁 시간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저런 사정을 제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또 교회 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집에서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2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몽골에 잠시 다녀오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이제 몽골에 가서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몽골 예수은혜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낮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틀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물론 이제 그 나라가 좀 그 겨울에 일이 많지 않고 날이 워낙 춥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낮 2시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있는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뭐 중학생 자녀들도 같이 와서 그 6시간 동안 중간에 30분을 쉬는 시간 이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에 참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30분 쉬는 동안에 첫날은 이 스태프들이 간식을 준비 못 해가지고 그냥 굶으면서 저녁 8시까지 집회를 했고, 둘째 날이야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고 밤 10시까지 집회를 하는데 다 같이 자리하고 앉아서 말씀 듣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도 대단하고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도 대단하게 여겨졌는데, 들어보니까 가까이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옵니다. 버스 한 2번 타고 오는데 그 2번 타고 오는 게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정류장에 나가 서면 버스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 가지고 올 시간 체크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그 추운데 서서 기다리다가 갈아타고 해서 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버스 끊어지는데 집에 돌아갈 방법 없으니까 그 낡은 승용차에 7명, 8명 끼어 타고 앉아서 돌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가용이 있어도 안 옵니다. 집 앞에서 내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올 수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주일도 할 수 있고 수요일도 할 수 있는데 그까짓 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는 선교사 자녀의 아주 어린 자녀, 제가 거기서 이제 몽골 윤준호 선교사님 가정도 잠깐 만나고 식사하면서 자녀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그 막내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습니다. 몽골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천사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부요함은 확실히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가 가난할 때는 안 그랬는데, 가난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난할 때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제에 억압을 당하고 6.25의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할 때에는 모여 기도하는 일을 힘썼는데, 밤새워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주 6일을 근무해도 오히려 금요일 날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웠는데, 이렇게 부유해지고 이렇게 넉넉해지고 이렇게 살만한데 우린 왜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모이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든 것일까? 차라리 그러면 가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살기 힘든데,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는데 더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살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 거부 반응이 드는 건 바로 우리가 그만큼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가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 그를 때린 일도 없고 그에게 침뱉은 일도 없고 그를 조롱한 일이 없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6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한 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래요. 갈 길 몰라 헤매는, 여기서 양은 순한 양, 어린 양이 아니라 눈 나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길로 가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안 받아요. 실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걸 가지고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 받으심으로 우리의 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 내 맘대로 살아온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서 보니까 사실 부끄럽죠. 창피하죠.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이 부끄러움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대신 온갖 부끄러움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형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다시는 속죄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인데,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전도훈련을 받을 때 배운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라고 하면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성경책이지만 일단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일생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죄와 허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책을 예로 들면서 조금 크고 무겁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크고 무거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크고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손은 김창준이고 오른손은 예수님입니다. 왼손은 여러분들이고 오른손은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고 고달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김창준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짐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심으로 제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거야? 정말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큼이나 무거운 죄를, 그 수많은 죄를, 1000페이지도 넘는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더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난 나름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회개할 게 그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막상 회개하려고 머리를 숙이면 회개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목회하면서도 몰랐던 이 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난 살인한 적도 없어, 간음한 적도 없어,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어, 나 나름 그래도 예배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모든 일상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간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건,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따라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이 가난하라고 하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 주님이 굶으라고 하면 굶는 것이고, 그 주님이 고통을 받으라고 하면 그 고통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그 생각이 주님 생각과 다르면 주님 생각 먼저, 내 기분은 이렇지만 그것이 주님 기분하고 맞지 않는다면 주님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삶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예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한참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광야로, 그 벌판으로, 그 먼지 나는 대로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 없이 그냥 광야로 나아갑니다. 가보니 외국에서 온 이상한 관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고 그래요.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전하라고 합니다. 전해줍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하나하나 듣고 믿고 행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내 말을 시인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제가 감히 바꾸자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멸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 사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내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내 감정대로 살아온 죄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온 죄, 이 시간에 고백하시고 다시 다짐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각자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늘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내가 왕되어 내 삶을 끌고 가려고 했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짐이 무겁고 죄 짓는 일이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뜻에 따라 모이고 주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